미중모 예배 우리 제목은 성전의 주역되는 일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의 주역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예배 승리하고요, 좀 기도로 영적 싸움하고 또 전도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간표 따라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또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강단 말씀을 들으시고 그 강단 말씀을 잘 적용하고 잘 이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지난주 우리 말씀이 이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저도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어머니 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는 이제 주야 보호센터 뭐 안 가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지 마시라고 이제 알아서 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이제 전화하고 그렇게 이제 내려왔는데 뭐 그 다음 날 보니까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다 준비해서 주야 보호센터를 가시려고 다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포기했는데 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됐고요. 또 강단 말씀 붙잡으면서 진짜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진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계속 품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도 저는 나는 일보다 힘 빠지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몸도 조금 안 좋았고요. 또 이제 사람들 얘기 이제 듣거나 성도님 얘기 들으면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 간다 해서 가면서 못 온다는 사람도 있고 할 때만 계속 이제 그런 것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문제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지, 이런 말씀 붙잡고 인도받게 되니까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이 이제 말씀 잘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냐면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성전은 교회 당도 성전이지만 여러분 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주인 되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그죠?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면 사단을 못 이겨요. 그죠? 나의 영적 문제에 내가 주인 되면요, 여러분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냐면 예수님이 돼야 되고요. 우리 교회 우리 당진 예정교회 당도 주인이 누가 되냐면 목사 중직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져야 돼요. 그 현장에 여러분이 직업과 사업가 우리 랩런트 학업, 이것도 주인이 누가 되어져야되면 예수님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주인 되니까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을 만드셨죠. 어디다 만드셨냐면 에덴 동산에 만드셨어요. 이 성전이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그죠? 교회 당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과 뭡니까? 교제하고, 그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곳이 어디냐면 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죠? 그 에덴 동산은 예배드리기 가장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배드릴 때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사용을 하시지만 저가 메시지 하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누가 메시지를 했을까요? 하나님 직접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죠?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1부 예배 드리고 보통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식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거든요. 그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요, 진짜 먹을 게 최고급입니다. 그죠? 과일 하나가 요즘 말하면 몇 천만 원짜리예요. 그죠? 우리 더덕 이런 게 몇백만 원짜리입니다. 삼삼 어마어마한 걸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하나님 직접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음식도 가장 좋은 간식을 먹고 밥을 먹고, 그죠? 거기서 부끄럽고 창피할 일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축복된 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었죠.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면 우리 마음이 뭐가 되냐면
에덴 동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이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비록 하나님이 설교를 하시진 않지만 저를 통해서 이제 하시겠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 듣고 교제하고 축복 누리며 에덴 동산에 가서 그가 에덴 동산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에덴 동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다 그러면 그 모인 교회가 뭐냐? 에덴 동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에덴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내가 되지 않으니까 사단이 주인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에덴 동산이 완전히 타락한 성전이 되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종교와 세속화, 물질화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전입니다. 결국은 교회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죠? 1성전 우리 그 솔로몬 성전 무너졌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하게 지었거든요.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2성전 바벨론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 중심으로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목회자들도 관심이 없고요. 그죠? 그 몇 명의 선지자들만 관심 있지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자기 먹고 사는 거 이거 놓고 하는 거예요. 자 먹고 사 의식주의에 빠져갖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관심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 돌아왔는데 무너진 거예요. 결국은 어떤 문제가 왔냐? 나중에 또 포로 속국으로 잡혀간 250년 동안 또 잡혀간 거예요. 그 여러분이 물론 의식주 중요하죠. 근데 교회가 무너지면 나중에 여러분 가정 후대까지 다 문제가 옵니다. 다 노예 포로 속국으로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죠. 그래서 교회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곳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모르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250년 동안 속국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정치적으로 이 헤로드 왕이 성전을 지은 겁니다. 몇 년 동안 성전 지었다고요? 46년 동안 지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지은 거예요. 그죠? 표를 얻기 위해서 지은 겁니다. 근데 그것 또한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싫어했냐? 46년 동안 지었는데 거기 와서 상 다 없고요. 그죠? 책찍질 하고요. 여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한 곳이 그 헤롯 성전입니다. 그죠? 여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포로 속구로 막 잡혀가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전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되냐? 이 타락한 성전을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성시키셨어요. 완성된 성전이 된 겁니다. 완성된 성전은 어떤 성전이죠?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뭐 헌당하고 이게 완성된 성전이 아니에요. 그죠? 빚 다 갚았다 해서 그게 완성된 성전이 아닙니다. 완성 성전은요, 매주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냐면 갈보리산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완성된 성전이에요. 그죠? 매주 누구 말씀이 선포되는 거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갈보리산 언약 이게 선포되는 성전이 이 완전한 성전이죠. 그죠? 이 땅의 성전은 완전한 거 없습니다. 그죠? 다 부족하고 약해요.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선포된다 그러면 그 성전은 완전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뭘 전달해야 되냐면 감난산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그게 완성된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보리산 언약을 계속 공생애 때 심었는데 이게 뿌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남산에서 다시 엑기스만 전달한 거죠. 40일 동안 집중해서.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복음이 각인될 뿐만 아니라 뿌리 내린 거예요. 그 뿌려 내렸더니 뭐가 보이냐면 미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문제였는데 그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문제 돼요, 안 돼요? 문제 안 되죠. 완전 낙심할 일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 계획이 보여.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문제가 뭐냐면 복음의 각인 뿌리 안 된 게 문제입니다. 그죠? 뿌리 내리면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복음의 뿌리가 딱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고 내가 해야 될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미션을 이제 받은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듣는 가운데 뿌리 탁 내리면 진짜 문제 속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 뭐가 보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그죠?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때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베드로가 이때나 뭐 환경이나 더 안 좋아하면 더 안 좋았지. 그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때는요, 자유롭게 돌아다니긴 했지. 그죠? 이때는요, 마가다라 빵에 가면 죽음을 당했다니까요. 그죠?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감람산에서 뿌리 내리니까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죠. 그러면서 완성된 성전은 마가다라 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그 얘기죠. 그래서 개혁이라는 단어가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리폼 천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성전, 예수님이 여기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죠.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성전을 지어야 되냐,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전을 우리가 지어야 됩니다. 요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 요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전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응답을 받든 안 받든 관심이 있든 없든 여러분이 요 다 기준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성전도 있죠. 요 성전을 보고 예배당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당도 우리가 잘 지어 놓으면 좋아요. 그죠? 잘 지어서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진짜 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또 기도의 뜰, 그 다음에 후대의 뜰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 뭐 우리 상담실, 그 다음에 저쪽 교육관 다 있는데 옛날에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평밖에 안 됐잖아요. 10평밖에 안 되면 뭐 거기서 다 해야 돼요. 주일학교도 그것도 해야 되고 어른 예배도 그것도 해야 되고 식사도 다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 살리는 성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다락방, 뭐 미션홈, 지교회 이제 이런 응답들을 가지고 영혼 살리는 그런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망대를 세워야 되죠.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이렇게 이제 성전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초창기 메시지 보면 모든 현장에 교회를 나옵니다. 그죠? 학교마다 교회를, 가정마다 교회를, 직장마다 교회를 그리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연약했어요. 부족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왜 3,000제자, 5,000제자 응답받았냐면 현장마다 다 말씀 공부하는 현장이 있은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성전의 여러분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주인은 그리스도지만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성전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아까 일부 예배도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만큼 중요하냐? 그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다. 우리 안창호 선생님은 독립운동가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경찰서 10개 있는 것보다 교회 1개 있는 게 낫다. 그 정도로 범죄한 사람 잡아놓는 것이 경찰서지만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그게 교회다. 그죠? 진짜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바꾸면 범죄율이 떨어지겠죠. 그죠? 내가 주인 되면 범죄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범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루터는 뭐라 했냐면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다 그랬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이 암탉이 날개 아래 이 새끼를 모음같이, 그죠? 그 안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죠? 두려움이 사라지고 환난 날에도 도움되는 그곳이 말하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죠. 그 진짜 교회는 뭐냐? 그죠? 먼저 여러분과 제가 누구 자녀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죠.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했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언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막 문제 속에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영적 문제 속에 하나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위기 사건 속에 하나님 자녀가 될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부터요? 영세전부터. 그죠?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문제를 통해서 구원받게 한 거예요. 한 시간표 따라 구원을 받게 한 겁니다. 영세전, 그 다음에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받기로 벌써 작정을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레미야 1장 4절 5절 보니까 태중에, 그죠? 출생 전에, 그죠? 벌써 아마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요, 내가 목사 될 줄 몰랐어요. 그죠? 목사 될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창세전에 영세전에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목회자로 하나님 세우신 거죠.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당진 예중교회 오신 게 아마 영세 창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죠? 문제 속에 이제 오게 한 거예요. 요걸 보고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러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냐?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누구에게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모든 기쁨이. 우리 스바냐서 3장 우리 14절에서 17절. 그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매. 그죠?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다. 그러면서 그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죠?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기뻐하시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요. 그죠? 웃음을 참지 못하는 것처럼, 그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쁘면 입가에 다 웃음이 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기뻐하십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이 삶을 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잠잠히 사랑한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죠? 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뭔가 여러분과 제가 크게 응답받으려고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잠잠히 인도받는 게 중요해요. 그걸 보고 성령 인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면 안 돼요. 극과 극을 달리면요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너무 뭔가 기대를 한다든가, 너무 뭔가 방향이 안 맞다든가,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2분 계시는데 그 한 분은 완전히 낙심해 있어요. 지금 낙심해서 교회도 접는다 그래요. 그렇더라고. 그 참 안타까워요. 그 또 한 분 아는 분은 가면 농담도 하고 말도 너무 많은데 얼마 전에 만났더니 말 한마디 안 해. 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 목사 멘붕 왔냐? 내가 물어봤어요. 멘붕 왔구나. 농담 삼아. 그게 보니까 뭔가 너무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인 거는 나중에 낙심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성령 내주 축복을 누리면서 성령 인도를 쭉 받아나가고 일심전심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면 어느 날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죠? 불같은 사랑 오래 못 갑니다. 그죠? 금방 식어버려요. 그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낙심 좌절만 안 하고 이제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만 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즐거이 노래를 부른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노래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죠? 이만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랬죠. 그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냐?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존중받을 사람이고요. 귀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있냐?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자녀에게, 그 다음에 전도자에게, 특별히 우리 중직자 될 분은 교회를 위하여 내가 쓰임받겠다,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만족이 누구에게 있냐?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전의 중요성이에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성전을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됩니다. 성전 건축, 그죠?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야 하냐?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을 여러분과 제가 건축을 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성전, 그죠?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이 뭐냐? 어떻게 건축하냐? 여러분 요거 하시면 됩니다. 구원의 길. 그래서 금요 우리 치유학교 때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을 했죠. 요거 하면 돼요. 그죠? 내 만난 사람에게 1분, 3분, 5분 구원의 길을 하면 됩니다. 그죠? 제가 이번 주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한 사람하고 이제 한 집사님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구원의 길 전달했더니 제가 가르쳐 드렸더니 그 주에 2명 예수님 영접했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하죠. 구원의 길 전달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간증, 그죠? 내가 예수 믿게 된 간증, 뭐 기복신앙 축복받는 거 이거 말고요. 그건 어느 날 없어집니다. 그죠? 병 떠난 거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내가 당첨된 거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자녀 잘 된 거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잘 된 사람 그거 비웃습니다. 그죠? 우리가 내가 기도했더니 돈 100만 원 생기고, 그럼 이건희 같은 회장들이 들으면, 이재용 같은 회장들이 들으면 웃깁니다. 그죠? 넌 기도 안 해도 응답 받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구원 받은 거, 이거 말하는 게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그죠? 내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바뀌어졌다. 이게 진짜 간증이죠. 요거 얘기하면요, 진짜 한 개 만난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예수 영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만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영접해요. 영접 이렇게 축복 누려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이렇게 하루에 한 명 영접운동 이것도 해봤어요. 속초에 있을 때는 진짜 하루에 한 명 영접운동, 하루에 2-3명도 영접했죠. 그리고 1년이면 365일이니까 2명 영접했다면 1년에 한 1000명 가까이 영접해 본 적이 있어요. 7년 8년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를 영접했죠. 눈에 안 보이는 성전. 이걸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제 그 성전이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성전. 요것도 우리가 지어야 됩니다. 요건 예배당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여기서 뭐 하냐면 이제 치유를 시키는 거죠. 치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냐면 서밋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237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죠.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서 살리는 거죠. 여기는 또 기도의 뜰을 만들어서 치유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과 기도의 뜰을 만들고, 그 다음에 후대, 렘넌트의 뜰이죠. 후대 뜰. 요걸 만드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성전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영혼 살리는 우리는 성전을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마다 뭘 만들어야 되냐면 생명 운동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예수 영접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생명 운동, 영혼 살리는 성전. 요게 이제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서 전도자로 만드는 운동. 요게 미션홈입니다. 요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이거 했고요. 그 다음에
루디아의 집에서 그다음에 야손 집에서 아굴라 브리스라에서 요거 다 했습니다. 제자 운동. 그다음에 결국은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문화 운동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무속이나 점수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것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얼마 나왔냐? 은 5만 냥이 나왔다 그랬죠. 자기가 하는 막 부적부터 시작해서 책 갖고 있는 거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은 5만 냥 정도 나올 정도로 이 모든 그 우상을 다 버렸죠. 그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요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제 성전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성전에 주역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평상시 성령님도 받고요. 계속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바꾸면 어느 날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 교회도 되어지고 사업도 되어지고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체질 때문에 이거 잘 안 하는 거죠. 안 하려고 그러죠. 우리는 자꾸 옛날로 또 돌아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자꾸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형수님이 그 어머니가 치매가 좀 덜 올라 그러면 그게 그 주야 보호센터를 다니게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다니고 있는데 아침만 되면 연락이 와. 뭐라 연락 오냐면 오늘 몸이 아파서 못 간다고. 몸이 아파서 못 가. 연락 와요. 저녁 되면 막 진짜 이팔 청춘 목소리로 막 얘기하는데 아침만 되면 90대 노인네로 전화가 와요. 누구야? 나 죽겠어. 오늘 아파. 그래요. 안 가고 좀 이따 전화 와. 완전히 막 진짜 남자처럼 막 전화를 해. 안 간 그 시간이 2-3시간밖에 안 되는데 야, 그걸 보면서 참 엄살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살이 심하다. 그 엄살을 계속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막 어떻게 되냐면 어제는 뭐라고 했냐 막 오셔갖고 오늘 막 누가 만났는데 그게 막 기억이 안 나는가 봐.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오늘 있었던 일인데 기억이 안 나. 막 어제 있었던 얘기 갖고 자꾸 하는 거예요. 막 연락해 보니까 이게 어제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 있었던 게 아니라 어제 있었던 일인데 이걸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러니까 엄살 피우지 마시고 계속 센터를 가시라니까 알았다고. 그 다음날 또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봐도 그런데 이제 가서 조금 활동을 하니까 이게 좀 달라지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자꾸 이렇게 말씀 자꾸 듣고 가기 싫고 하기 싫고 듣기 싫어도 자꾸 말씀 들어야 어느 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뀝니다. 그죠? 그럼 나도 모르게 나중에는 평안해지고요. 그다음 축복이 따라와요. 그죠? 많은 사람을 유익하고 도움을 줍니다. 그게 안 되어지니까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들고 계속 치유도 안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뭐 하게 만드냐? 음살 피우게 만듭니다. 그죠? 계속 음살 피우게 만들어요. 그죠? 좀 아프면 좀 못 가게 하고 뭐 못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게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계속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체질되어서 진짜 개인 여러분 교회 살리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당 살리시기 바라고요. 현장에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그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성전을 만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짜 엄살 피우지 않고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셔서 나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후대 살리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에 주역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